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부족함을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의 죄가 급속하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는 막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복에 동참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도록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이미 주어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 좋은데 괜찮은데 야 아브라함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뭐 100세나 되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 뭐 이런 말들이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볼 때 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이렇게 아낌없이 막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난 뭔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되어서도 아기 낳을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말이죠.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본문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민망하기까지 한 이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계속 이제 12장에 보면 이렇게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정착해 갖고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약간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또 어디 정착하자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을 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잘 자리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위에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 위쪽에 있는데 가나안 땅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해갖고 요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만약에 좀 이렇게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있었으면 정착을 했겠죠. 근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았어. 그래서 또 내려오고, 또 마음에 안 맞아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보면은 이제 마땅한 땅이 진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갔을 때, 여기서 정착을 하면 되겠다. 왜 하나님이 여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서울 북부에서부터 우리가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의정부가 하나님 땅인가 보다. 하나님 주신 땅인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섭고, 막 이렇게, 거기 정착하려니까 이미 너무 텃세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양도 못 키우겠고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쌍문동까지 내려왔죠. 쌍문동에 내려와가지고 쌍문동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물이 없고 사람들이 인심이 각박하고 자꾸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려가서 이제 저기 어디예요? 저기 성북동까지 내려갔어요. 성북동 내려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보니까 뭐 애들 교육시키기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그 아래로. 그래서 회원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서울역 막 내려가다가 저 아래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 그 아래쪽 거의 끝에쯤에 이제 왔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요, 여러분,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잘 안 풀려.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고 하다가 몰려서 지금 남방지역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빠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여긴 틀렸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뭐 맨날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참 복되게 변화되고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함같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평온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잘 이겨내요. 그러나 고난이 없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이유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약간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혹은 좀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린다든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야, 네가 지금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잘 믿어봐. 하나님이 안 풀리게 해주시나. 네 인생 꼬인 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믿음 가져봐. 그러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아주 단정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믿음으로 살면 이전보다 인생이 훨씬 좋아지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치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꼬이고 정말 쉽게 안 풀립니다. 애를 낳는데 몇 살에 낳아요? 100세나 돼서 낳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런 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들 얘기대로 하자면은 애를 몇 살에 낳아야 됩니까? 15살 뭐 이럴 때 애를 낳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15살부터 애를 잘 낳아가지고 그냥 아주 한 따스를 낳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100세나 돼가지고 한 명 낳았어요, 한 명. 그 사라에게서 난 자는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아브라함 정말 꼬인 인생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모세나 욥은요 불신자입니다. 그죠?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저기 어딥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했고, 그리고 욥은 정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기근 때문에. 기근이 오니까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에게 이제 결정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깁니다.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낯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내 사레가 여러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예뻤어. 사레가 적당히 예뻤어야 됐는데 너무 예뻤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뭐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죽임당할 걸 걱정한다.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성도들이 아내 때문에 날 질투해갖고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걱정 안 하겠죠. 아내가 이뻐도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이뻤어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탁이 뭡니까? 우리 애굽 땅에 내려가면은 자기가 미안한데 좀 누나라고 해줘.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 위험하니까 우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응? 온의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비굴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비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일단 낯선 땅이었어요. 낯선 땅이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의지할 만한 백도 없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좀 서름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보다 당시의 이집트는요, 당시의 애굽은 훨씬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간 도시국가 형태라고 하면 이 이집트는 중앙집권적 이 제국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거기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무섭죠, 진짜. 가면은 이제 풍습도 다를 것이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계속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계속 뭐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 그랬는데 뭐 이래. 계속 이렇게 약해지는가? 뭐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기근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런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죠.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비슷한 생각이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람 왕 맞나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계획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고 지역신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 어디서는 안 돼요? 애굽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돌보고 보호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이집트에도 신이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목숨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돼요?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어디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애국 사람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애국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존재는 또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 사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날 살릴 수 있어. 사라가 아니면 난 죽을 거야. 사라 당신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리석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고 정말 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어려움이 쉽게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은 이제 몰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 쉬워요. 처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우리가 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이죠. 말씀도 보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기도 딱 했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왠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남방으로.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뭐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날 안 도우시나?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는데, 이런 잘못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는 뭘까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됐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조금 믿음이 약해질 때 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남방에서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딘데요? 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심한가요? 예, 좋아요. 기근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욕하는 게 좀 심합니까? 그러면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좀 간절히 기도라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몰려 있는데요, 주님.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도 됩니까? 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인내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몰리다 보니 그런 거 뭐 있을 수 있다,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둘째는 뭘까요? 두 번째 실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실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요? 어? 병만 걸리면 골골대고 꼼짝 못하는 사람 말입니까? 암 걸리면 막 엄청 꼼짝 못하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 그 호흡이 코에 있어가지고 코를 3분만 막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죽으려고 그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사람? 사고가 나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지해갖고 인생을 던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뭐 이렇게 꼭 죽는 걸 떠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그죠? 지금이야 뭐 철석같이 너 나만 믿어, 내가 잘해줄게, 너 나만 붙들어, 내가 너 진짜 인생 책임진다,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 마음은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자기 좋을 때, 여유 있을 때는요 인심을 베풀고 잘해줍니다.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낯빛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조속간에 바뀌는데 이런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거기에 인생을 던지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붙들고 목회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진짜 내 간까지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간까지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좀만 뭐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냥 확 그냥 얼굴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조현 목사,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목사가 개척할 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목사가 개척할 때만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의지할 분은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사랑해줘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큰 곤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그분을 좀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기도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돌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나요? 그러면 적당히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최근에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막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이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버티라 그러지, 견디라 그러지. 기도하라는 얘기해가지고 힘들게 기도했더니 이게 뭡니까? 바뀌지도 않고 힘듭니다.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차에서 혼자서 차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와준다 그래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목사가 참 믿음이 없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선 속상해갖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 그날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아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에 잘 때 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설교를 또 매 아침 올리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듣는데 이제 그날따라 말씀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제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현아,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뭐 일주일 했냐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낙심하냐, 더 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더 해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 해라. 좀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간절히 붙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웬일입니까? 걱정했던 대로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비무환의 정신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정말 입이방정이라고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사레의 미모가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막 사람들이 다 이쁘다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소문이 났냐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어요.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신하들이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사라를 데려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제 사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가 지금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이게 어떻게 뭐 한번 도망이라도 가려고 해도 좀 비벼볼 만한 상대여야 돼요. 근데 이 대제국의 황제가, 왕이 지금 자기 아내를, 와이프를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누이라 그랬어. 그게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이게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내가 우스워? 이렇게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도 못 가고 아주 꼼짝없이 아내를 뺏기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보면서 어휴 이게 웬일이야 새장가가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를 뺏겼지만 그래도 암수 나귀와 뭐 낙타를 얻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뺏기고선 이 낙타 얻으면 그게 낙타가 좋겠습니까? 낙타가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았던 이 믿음 없는 녀석,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 바보같이 하더니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지.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았던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 때문에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레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거기서 아무 문제도 겪지 않고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좀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뭐 여동생이라고 했든지 여동생이라고 했겠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데려간 거지 뭐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바로는 그냥 암수 낙이랑 낙타를 줬잖아요. 호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뭐 얻으면서 주고 하니까 괜찮은 거죠. 뭐 처남으로 치자면 좋은 처남이에요. 처남이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매형? 매형이라고 하면 괜찮은 매형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재앙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이제 받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바로가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뭐 이 본문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애하세요. 편애하신다. 근데 좀 더 이유를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구해내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제국의 왕을 아주 꼼짝 마라 꽉 붙들어 버리시고 사례를 거기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확 끌어내 버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는 그저 한 가정이 깨지고 안 깨지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그냥 뭐 남편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서는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좀 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그러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례를 뭐라고 불러요? 사례의 호칭이 있어요. 사례 앞에 뭐가 꼭 붙습니까? 17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19절에서도 얘기해요. 네 아내. 그리고 2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러니까 사라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스라엘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온 열방이 좀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라가 애굽왕 바로와 같이 이렇게 살게 돼버리면은 이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걸 지금 강권적으로 막아 서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죠. 우린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일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합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그렇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온갖 종류 이상한 짓거리를 중간중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여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을지 몰라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금방 취소돼 버릴 겁니다. 금방 취소돼 버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굽히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늘 범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들로 서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하신 그 의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죄인됨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떤 은혜를 받게 된 겁니까?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좀 빨리 얘기했죠? 그러나 반복해서 앞으로도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미워하실 거라고요? 실망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실망했다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기대를 안 하세요. 그렇게 넘어질 거 알고 계십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에서는 성령의 인치심, 보증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뒷덜미 신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뒷덜미 신앙, 이게 강아지 새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다 한 번씩 보셨죠? 어떻게 옮깁니까? 뒷덜미 이렇게 목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강아지 새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탁 붙들어갖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나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살아야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리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주 힘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요?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암 걸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다치고 그러고 정신 못 차리 막 다리 봉둥이 한번 부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처럼 찬송가처럼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정말 못하겠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사고 나기 전에 잘 순종해야겠죠? 지금 막 겁주는 것도 아니고 뭐죠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잘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합시다. 지금 혹시 넘어지셨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기가 좀 힘드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와 말을 맞추고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좀 전에 살펴봤듯이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애굽 사람들이 진짜로 사례를 보고 놀랬어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커졌어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바로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궁에 들이자마자 사례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자, 성도님들, 이걸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야, 사라 진짜 이뻤나 보다. 진짜 이뻤나 보다. 야, 대단한데 얼마나 이뻤을까 궁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쁜 건 사실이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애굽은요, 광진구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죠? 애굽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에요. 인구는요, 엄청 많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고, 큰 나라. 땅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지금, 사라가 아무리 이뻐도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일 이쁜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태희 씨 아닙니까? 이제 결혼하셨는데 김태희가 아무리 이뻐도 김태희가 서울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청와대까지 소문이 들어갑니까? 세상에 김태희가 그렇게 이쁘더라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까지 소문이 들어갑니까? 그게 안 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서울같이 조그만 도시에서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애굽이라면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가자마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소문이 들어가고 지금 바로까지 그걸 알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아내로 삼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좀 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거예요. 동네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 애굽에서 좀 먹히는 얼굴인가요?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해도 이건 좀 과한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을 못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보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신하들이 이 사라를 궁전까지 끌고 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고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로를 진짜 엄청 깜짝 놀라켜가지고 아주 무섭게 겁을 줘갖고 바로에게서 뺏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우리가 눈치챌 게 있죠. 뭡니까?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어려움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병이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요, 한순간에, 로또가 되게 해주시든 어떻게 해주시든 간에,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을 헤쳐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인생에. 응? 잘 안 풀리죠,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지금 배우세요. 지금 고난이 있을 때 배워야 됩니다. 일이 형통해지면, 인생 잘 풀릴 때는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잘 풀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없는 인생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간증 없는 인생. 맨날 보면 난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어. 나는 문제가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칭찬만 받았고 난 괜찮았는데, 그리고 난 특별히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런 인생. 성경도 보면요, 굉장히 잘 풀린 인생들 있잖아요. 별로 안 나와요. 얘기가 별로 없어. 어떤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까? 모세, 다윗, 아브라함, 야곱. 정말 인생을 보면 정말 온갖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얘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일들인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이겨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18절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화가 많이 났죠? 어찌하여 2번 나왔어요. 네가 어찌, 한 번 더 합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이제 이 바로가 많이 화가 났어요. 많이 속상했죠. 지금 자기 억울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막 두드려 맞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감히 아브라함한테 해코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요? 아내 일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브라함 건드리면 진짜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이렇게 이거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로의 말이 시간으로 보면은 해봐야 30분 안쪽에 얘기일 거 아닙니까? 10분 안쪽에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이야기,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바로의 말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딱 나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로가 책망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바로의 책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망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네가 나를 못 믿어도 유분수지. 적당히 못 믿어야지. 어떻게 네 아내를 지금 내가 너한테 이제 자녀를
허락해줄 너의 동역자를, 너의 배필을 네 아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거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크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 바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애굽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